고린도 우리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장장 3절에서 뜻을 잘 알기까지 고린도 후서 3장을 자꾸 읽어두세요. 자꾸 읽어두시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장입니다. 3절입니다. 뜻을 잘 알기까지 깨닫지 우리로 못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고린도후서 오직 3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3절입니다. 것이며 너희는 또 돌판에 우리로 선 것이 말미암아 아니요 나타난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는 마음판에 이는 선 먹으로 것이라.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우리가 무슨 돌판에 선 일이든지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 오직 같이 스스로 이게 만족할 것이 마음판에 아니요 선 것이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돌에 서서 그 새긴 얼굴을 주목하지 죽게 하는 못하였거늘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정죄의 얼굴을 주목하지 직분도 영광이 못하였거늘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우리는 모세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있느니라.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주는 읽을 때 영이시니 수건이 그 주의 마음을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주의 영이 계신 형상으로 곳에는 변하여 자유가 영광에서 있느니라. 영광에 우리가 다 수건을 주의 벗은 영으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슴 속에 심장이 찬송이 마음이라면 그 이 우리의 마음을 칼로 열어 찢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마음을 그 속의 말씀을 가슴 속에 심장이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칼로 칼로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은 그와 같은 찬송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파들이 늘 질문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구원파 친구가 옆에 있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갑자기 뭐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지금 알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확실하게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1976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메시의 구원을 받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돌하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신을 증거할 적에 두렵고 그리고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많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이미 영생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파들이 늘 쓰는 말씀이 이 말씀. 나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끝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여기 끝나요. 여기 끝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해요. 자, 구원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파는 지금 성경에서 잘못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한 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긴 기간을 가리키는 기간. 공간적으로는요, 구원은요,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두 차원에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교독할 적에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살고 땅의 것으로 신고 하늘의 것을 입고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그렇게 두 세계를 대조했잖아요. 구원은 그냥 이 땅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방학 때, 방학이라 그러면요, 방학은 요즘 같으면은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여름 방학 같으면 7월 한 25일부터 해서 뭐 7월 말일까지 그렇게 8월 말일까지 그렇게 방학합니다. 겨울 방학은 12월 24일부터 1월 말일까지 기간이에요. 방학식은 첫날 합니다. 첫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23일날 보통 방학을 많이 시작. 겨울 방학은. 방학식은 12월 23일이지만요. 방학 생활은 긴 기간입니다. 한 달 이상 되는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군대 입대하는 날은 하루지만은요, 군대 생활은 뭐 우리 때는 30 몇 개월, 요즘은 뭐 18개월 가는데 그 전체가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식 날은 한 날이지만은요, 결혼 생활은 긴 기간입니다. 자, 우리 이 신성현 유민아 자매 결혼식이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그런데 결혼식 날은 5월 4일이지만 결혼 생활은 5월 4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결혼 생활은 5월 14일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전제의 모순이에요. 구원을 갖다가 내가 지금 다 완성했다 하는 것이 마치 결혼식 날을 결혼 생활의 전체로 비유하는 것처럼 모순된 전제를 가진 말입니다. 결혼식은 5월 4일이지만 결혼 생활은 계속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다. 구원파의 확신은요, 결혼식 날을 결혼 생활로 생각하는 처럼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전제의 모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것조차도 잘 모르니까는 구원에 대한 스스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확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요, 전부 다 마음이 쫄려가지고 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구원파로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런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낚아채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요 구원파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 우리는 바울, 전도자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제 우리는 다 완성됐다, 구원이 완성됐다, 이런 생각, 이미 과거형으로 돼, 과거. 이제 완성이 됐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은 문제가 있어요. 구원파 같이 구원의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는데, 자, 이 말과 우리가 대조되는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바울 사도는요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그래요.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내가 계속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구원의 3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가 있습니다. 구원의 3시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미래에 관한, 미래. 아직 내가 달려가고 있다, 지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로만, 과거.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구원을 이루어간.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장차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차원과 하늘에 속한 차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와 같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을 새 언약은 뭐냐?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니까는 보라 내가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선포한 말씀.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에레미야가 처음 말했습니다. 그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 영적인 표현을 우리 물리적인 차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돌판에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영을 속에 두겠대요. 에스겔에서는 영을 속에 두겠다. 마음 속에다 그렇게 영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새 언약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면성입니다. 내면성. 속에다가, 에덴약은 외면입니다. 돌판에다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새 언약의 특징은 내면입니다. 내면. 마음. 내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성. 내가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 속에다가, 마음 속에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성과 이 주권성에 의해서 내면성이 변화되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상태예요. 마치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그 힘써서 바퀴를 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쭉 가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의 상태는 이렇게 차원 높은 것과 같은 상태예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해서 내가 그렇게 하다, 내가. 자, 이 말씀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이걸 갖다 성령의 내주라 그러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주거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자,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니까는 우리가 어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 이코로 뭐냐? 성전이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건물로 짓고 또는 텐트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성소 속에 내주한다,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 두 개념을, 자, 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리지만 정육면체 한 면은 성령 내주고 다른 한 면은 성전이고 다른 한 면은 그리스도인이고, 뭐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인데 한 덩어리 속에 있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 신약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제 세 군데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새 언약이 명확하게 이제 알려지는 것이 여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는 너희가 성전인 거예요.
자,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란 말은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더 명확해 졌죠. 성령에 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께 붙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으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성령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 명확해졌죠?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솔로몬 건축했던 그 웅장한 성전, 우리 이제 역대기 이제 11월 달에 역대기를 공부하는데 역대기 주제가요. 성전이에요. 성전. 처음부터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옵니다. 10장까지. 어마어마한 건축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그 건축 이야기, 눈에 보이는 그 건축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이 성전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아까 전에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내주하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것을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뚫고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살로 또는 뼈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찢고 그렇게 도르는 그런 그림 언어를 성경 우리한테 계속 구약 때부터 보여줍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자들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 받은 자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 포경 수술이죠. 외과 수술입니다. 칼로 찢는 겁니다. 그 할례를 그들은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표시로 생각했는데 그것은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중요시했는가? 우리 계속 질문가죠.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구약 성전은 또 왜 그렇게 강조했고, 지금 할례는 왜 그렇게 강조했나? 할례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한다고 그래, 신약에 들어오면.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게 됩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딱 기록해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언제? 신명기 모세의 글에 이미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 네뿐만 아니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끝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뒤에 멸망해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야기 있지만 그것은 아주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는 멸망하는 것이 결론적입니다. 왜 멸망했을까?
아니, 좋은 성전도 있고, 그 멸망할 적에 멸망을 단적으로 드리는 그림이 뭐냐? 성전을 파괴되는 성전에.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로 태워버리고요, 다 허물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이 성물들을 다 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요, 성전이.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사건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건물 성전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 결론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하나님은 계획을 다 그 속에 입력해 놨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은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 성장 발달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언제쯤 되면 말을 하고, 언제쯤 되면 또 걷고, 언제쯤 되면 또 뭐 사춘기가 오고, 뭐 이 어른이 되고,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출생할 적에 다 일어나죠. 출생할 때는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 속의 진행 과정까지, 사실상 죽음까지도 다 이미 입력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는 이와 같은 건물 성전이 유효하고, 언제부터는 그 건물 성전이 이제 필요 없고 새로운 성전의 때를 청사진 속에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는 모세 시대의 글이니까는 이건 아주 오래된 거죠. 그때, 자,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가 같은 개념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전, 그 다음에 마음 할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마음의 할례. 자, 레위기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요, 너무 이상한 말. 할례 받지 않은 그런 마음. 아니, 할례는 이 육체에 이렇게 행하는 건데, 마음이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마음이 할례. 에레미야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그래. 마음의 가죽.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처럼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그래야지 여호와께 속할 수 있다.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할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구약에부터 계속해서 마음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 시대부터 말씀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할례가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요, 이 마음의 할례예요. 자, 우리 두 가지, 구약의 할례 제도 눈에 보이는 거죠. 딱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눈에 딱 구별되는 이 할례 제도 가시적입니다. 가시적. 성전 마찬가지, 성전, 건물 성전 우뚝 써가지고 전부 가시적인 거예요.
자, 이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뭘 가느냐?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고 있었고 성전은 궁극적으로 이 심령 성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설명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도 그냥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저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이것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무슨 소리? 표면적 유대인이 따로 있단 말이가? 아니, 모든 유대인들인데 그건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말고 그 육신적 할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표면이 아니라 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 있으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이야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할례,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지금 요거 딱 펴놓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을 딱 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과 한 비교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과. 여기 혹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띄울 수 있습니까? 두 개 같이 동시에. 자, 보세요. 자, 새 언약의 일권에 율법 조문이 많았죠. 율법 조문과 영.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다시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2장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나왔던 로마서 2장 앞에 나왔던 거. 아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열어보세요. 자, 보세요. 영과 율법 조문이 나오죠. 영과 율법 조문이 있다. 자,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영과 마음의 할례는 영으로 한다. 자, 마음의 할례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조문이 아니다. 율법 조문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요. 이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표면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는 이면적 유대인이며 성령으로 하는 성령으로. 자,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냐?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육식 성전 건축할 때도 사람이 지었고 할례를 행할 때도 어른들이 애기 8일째 태어난 8일째 할례를 행하냐? 그게 아니고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 주권성 그리고 마음 내면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내면서 그 결과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주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된다는 이 개념이
구약 성경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말씀하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 유대인도 포함이다. 유대인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아니고, 이 유대인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구약의 중요시하던 할례 제도, 그리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성전 제도, 그리고 선택받은 유대인 제도,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전부 이 신약에 이와 같은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보면 처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자,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신약에 오면은 그 건물 성전을 헌신짝거리듯이 버리고 할례도 의미가 없다고 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중요시하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했던 유대인들도 헌신짝같이 버리면서 왜 구약과 신약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가?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하며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차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이었어요. 없어질 것. 폐지될 것입니다. 10절도 봐, 10절. 10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도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 길이 있을 것. 자, 없어질 것이 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 따로 있어요. 없어질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한시적으로 때가 되면 없어질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길이 있을 것입니다. 13절도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죠. 없어질 것. 14절도 맞아. 14절도.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이런 것들. 외면적이고 구약이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건 다 없어집니다. 이게 무용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남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거는 영생에 이런 거. 그러므로 구약의 이런 제도들은요, 장차 없어질 것, 때가 되면은 무효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약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도 없으면 못 찾아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목적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약도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면 목적지를 확인했는데도 약도를 벗고 약도를 가지고 그렇게 신주든지 모시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그것은 바보예요. 이와 같은 것, 구약에 속한 것들은요, 장차 없어질 것으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런 단회적으로 인생을 살고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무소불위한 분이. 자, 이것을 설명해 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화면 한번 글씨도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자, 여기 두 개의 시간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 이때는 율법 시대예요. 믿음의 때까지.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것이 중요하고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 같은 이 율법, 믿음이 오기 전에 있는 이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는 건요, 가장 자세하고 어린이에게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선생이 초등교사잖아요.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아주 유치한 것. 초등학교 1학년한테 들어가면요, 거기 가르치는 건 대학교 가르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줄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글자는 어떻게 써야 되고, 요 가장 기초적인 거 가르쳐줘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 기초 과정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3장 25절 보면 너희가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읽지 않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이 시대로 넘어간다. 이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시대면서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그와 같은 도구로 구약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나오죠. 역사 나오고 어떤 왕이 나오고 뭐 이런 참 나중에 멸망하고 이런 역사들도 전부 이와 같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와 같은 차이점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파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체험을 받았기에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아직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때 없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와 다른 개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요한복음 1장 13절,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두 가지 출생이 있습니다. 육으로 나는 출생이 있고 영으로 나는 출생이 있어요. 영으로 나는 출생. 이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난 자다. 성령으로 난 자.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는.
거듭났다. 그 다음에 이것이 새 생명이 되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은 먼저는 뭐냐? 먼저는 육으로 나요. 육으로.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육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으로 납니다.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영으로 먼저 나고 육으로 절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되 그 가운데서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성령이 내주하는 자고 그 마음이 성전된 자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고 성령으로 난 자고 그리스도인이고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썩어질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할례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이전까지 유효한데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이것을 알아야지 이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영적인 출생은요. 육적인 출생과는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출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 아기가 스스로 태어납니까? 나중에 아기가요, 자기는 자기 혼자 막 태어난 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요, 많은 주위의 이 과정들을 겪고 사람들을 통해서 출생합니다. 자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기는. 어릴 적에 1년 동안 2년 동안 키워줘도 부모가 나중에 뭐 죽어버리거나 없어지면 그 아이는 몰라요.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때 그 아기가요, 나는 부모도 없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없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부모나 이웃 사람들이, 부모가 없으면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언제 태어났고, 그리고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이웃들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을 해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수 있고요. 또 부모가 또 정신이 흐려가지고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기록된 호적 등본입니다. 거기 가면 글씨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꼭 기록된 그 문서에 정확하게 남은 사람들의 기억은 흐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요,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렇게 이 정인들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러나 기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확신, 감정, 체험, 이 구원의 확신, 나의 애감 보니까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 적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바른 깨달음입니다. 자,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 가시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 이걸 갖다가 지금 새 언약 또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신약 뭐 이런 이야기도 전부 여기 붙는 거예요. 여기에 옛것이 되고 이게 전부 다 새 것으로 연결됩니다. 나중에 이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새로운이라는 말들은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문제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고 성령으로 된데, 그러나 이 자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와 같은 데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들은 여기에 속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자,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는 시작.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완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약의 시제는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시대가 종말기 전체가.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와 같이 거듭난 자들도 아직까지 완성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향하여 계속 자라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과정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있는 상태지 완성의 상태는 아니에요. 완성의 상태는 오직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시대를 한마디로 시작된 종말을 그랬죠. 시작된 종말론. 자,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것을 시작된 종말론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게 성도의 구원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이것도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 지었죠.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지노 그러면요,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대해요. 그런데 AD 70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파괴돼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또 성전 파괴를 말하는데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라, 그 말씀들이 건물 성전의 종말의 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건물 성전의 종말의 때는요,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자,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 성전 그러면 건물, 모든 건물로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해. 너희가 성전. 건물 아닌 성전. 신령 성전.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성전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궁극적으로 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여기도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해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성전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적용되는 그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저는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새 언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경륜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새 언약, 제일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에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장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포로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올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계시하셨어요.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고, 모세 때부터 계속 이런 개념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포로기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때 자 1장 5절 보시면 1장 5절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줬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되는 그와 같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에요. 새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는 약속이 아니고 여러 나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초민족적 초이스라엘적 그와 같은 대상을 가집니다. 10절 한번 10절 에레미야 1장 10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여러분 새언약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사역은요 유대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는요 유대인에게 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쪽에만 제한이 되는데 이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읽을 적에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 내면이 변하죠. 그 결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더 포함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열방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그와 같은 범위를 가진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성령이 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적이야.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요.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는 거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에레미야와 똑같아요. 에레미야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 어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태로부터 이미 택정한 거예요. 이미 택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는 때를 따라가 발전적으로 전개될 따름이에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의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그 사역을 맡는데 하나님께서 하며 택하시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를 기뻐하신 내가 혈육과 인하냐고. 사도 바울과 에레미야의 사역의 연속성. 에레미야는 구약의 선지라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성령 강림의 성령
성령, 신약에서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 그런데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역사의 차이점은요, 구약에서는 사사들 또는 선지자들 또는 왕들에게 역사했어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도자들.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께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전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지금 503주년이에요. 503주년. 그때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그게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이걸 깨닫는, 이게 다 구약에서 제사장이고 왕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를 방향을 틀어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은 그냥 성경 해석에 깨닫게 된 것에 내면적으로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그 방향은요, 어마어마한 역사, 유럽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와 같은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가지는 힘은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개인은 물론 그 가정과 가문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일임을 알고 신약 시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시간과 역사가 소용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